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한 권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책 하나를 읽었다. 그 강의 듣고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읽고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읽는 분도 계신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이 집회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많으신 분들은 간증문을 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거 꼭 여러분들이 간증문 써서 한번 강현식 전사님한테 메일이든 카톡으로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울리치 갔다 온 간증문을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7명 학생들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거 읽어보니까 동규하고 그 다음에 성현이 두 사람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요. 동규 간증문은 읽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만 읽고 넘어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성현이도 간증문 읽으면서 참 얘네들이 이런 또 은혜들이 있었구나 해서 참 제가 많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거를 자꾸 나눌 때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써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순전한 기독교를 읽는데 순전한 기독교의 반대는 뭘까요? 안 순전한 기독교. 우리가 이게 첫날 제가 서론으로 뭘 얘기했죠? 무슨 기독교? 물탄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의 반대는 아마 물탄 기독교. 아마 물탄 기독교로 가는 이유는 목사님들도 순전한 기독교로서 목회를 하려면 힘들어요. 또 교인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쉬운 길,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사실 중간에 모든 것들이 다 생략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마침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형통해져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그냥 그 어려운 과정 없이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꾸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그 은혜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들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 내용은 또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되거나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이 말은 정말 우리 믿음이 뭐냐?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2가지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하나의 교리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교리를 믿는 것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직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리를 믿으면 그게 신념이 되기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종교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각각 믿는 교리가 다르고 그 교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30년 전쟁,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침례교와 장로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십자군 전쟁. 다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역사인데 첫 번째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를 믿는 믿음.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 있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안 하면 첫 번째 믿음만 있으면 온갖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그 부모님으로서는 무슨 마음인지 다 이해는 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랑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실패함으로써 다 항복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온전히 항복하는 그 신앙. 즉 그 신앙은 관계적 신앙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루이스는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이라는 예를 들죠. 먼저 사람들의 이 자아, 바이오스, 자연적인 생명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자아의 특징. 인간의 자아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이 자기만 다독여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고 자아입니다. 자아는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다른 생명을 이용해서 전 우주를 착취하려 드는 것이 자아예요. 이 자아는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자아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자연적인 생명, 이 바이오, 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인류에 끼친 효력이 뭐가 있느냐면은 루이스는 몇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된 존재로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 조회로 변화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끼친 효력입니다. 근데 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 자연적인 생명,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아를 죽여야만 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루이스는 이것을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로 예를 들은 거예요. 간단한 대목만 함께 나누면 만약 우리가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봐요. 그럴 능력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로봇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그죠? 장난감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제 먼저 양철로 만든 장난감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양철로 이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 이제 살을 쫙 입히려고 그러니까 장난감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살 입히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생명 주지 말라고. 그 장난감이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난감 병정은 사람의 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눈에는 사람의 살을 붙이는 것이 오직 자기 양철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내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면 내가 소멸되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내 자아를 계속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장난감 병정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끝까지 거부를 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정말 두렵고 아픈 거예요. 장난감 입장에서 생명을 입어준다면 그 놀라운 그 변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려면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그분의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이 두렵다 이거지요. 루이스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무신론자가 됐다가 31살 때 다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루이스는요, 저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루이스가 1963년 11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1993년 11월 22일. 물론 저는 음력이고 이분은 양력이겠지. 그러니까는 아마 한 달 동안 뭐 차이는 있을 텐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하고 내가 태어난 날 어쨌든 날짜는 같아.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래서 참 이분하고 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도 이제 무신론자로 있다가 31살 때 그분의 이 루이스의 이런 고백이에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데 계속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루이스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거부하고 거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반복이 있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어떻게 찾아왔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 처음부터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탈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한 번 스쳐지듯 가는 생각이 아니라 앉아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어디 가도 그 생각.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또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목사였거든요. 목사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다 해도 괜찮은데 목사만큼은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제 인상을 보고 사람들이 목사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되라는 말을.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기 지민이 뭐 민찬이만 할 때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은 지민아, 너한테 사람마다 지민아, 너 목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이야, 너 대단하다. 나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싫었어, 그게. 막 그래서 막 화를 냈어, 나는. 집사님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집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대요, 막 그러면서. 근데 진짜 말이 씨가 됐어.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날 또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환장하겠는 거야. 참수할 때 3월 달에 기도만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이 생각나게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너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니 하면서 계속 찾아오시는데 전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죠. 제발 좀 이런 생각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좀 안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서 한 3달을 제가 버텨. 3달을. 생생해요, 그때 감정이. 지금도 목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또 걸을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계속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지금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필요, 그게 진짜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루이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을 하라. 체하라. 뭐만 체하라. 이제 내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가장을 합시다라는 챕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장, 체하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고 오래 있으면 얼굴이 가면의 모습으로 변하듯, 이제 이 책에 하나의 가정,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가면을 썼어요. 멋있는 가면을.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얼굴으로 살아야지고 가면을 딱 벗었는데 세상에 자기 얼굴이 가면하고 똑같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전 그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도 여러분 기억나지요? 매일 그 큰바위 얼굴을 보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처럼 닮아가고 있다라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이 책에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면을 쓰듯이 늘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 자아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의 자아는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단어로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 내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아라.
우리 안에는 정말 두려움, 욕심, 질투, 자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실은 가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가장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불일치의 문제거든요.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일치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영성가이고 최고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의식하고 매일매일 따라하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과정을 매일매일 해나갈 때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는 못생겼던 내 얼굴과 가면과 똑같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론 아직은 의식은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직은 내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채 하고 살라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식을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의식해라. 우리 지민이 군대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의식하고 살아라. 군대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최고야. 왜냐면 나도 군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군대 가서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야. 군대는 이제 말이 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그 같은 동기가 야, 너 교회 나가는 놈이 욕해도 돼?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잠시 내가 체하지를 못했지. 가장하지 못했어. 내가 또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이 신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신 번쩍 들고 이제 또 욕을 안 했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내가 양심적으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려 하다 보면 그것도 허용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양심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게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족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 그 고기를 먹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먹냐 안 먹냐,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첫 번째 믿음만 가지면 거기에 머물러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건 해도 돼요 안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말 없잖아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가면은 그걸 초월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서 내가 양심으로 하나도 꺼리지 않지만 내가 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가끔 얘기하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화요일 날 야구를 보러 가려고 주차장에 나가고 있었어요. 야구장에 가려고. 목사님께서 저녁에 야구장에 가면 돼야 안 돼요, 화요일 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죠?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 뭐 고민해, 그거를. 참네. 아니, 저는 뭐, 화요일 날 저녁에 뭐 야구장도 가고 뭐 안 돼요? 약간 고민한 듯 하는 게 상당히 서운하네. 응?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야구장 가려고 딱 주차장에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려고 주차장에서 딱 만났어요, 성도님을. 근데 성도님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거야. 저 야구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얼굴이 떨어지면서 막 놀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분 좀 뭐가 있네? 왜 그러시지? 하고 그분이 참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잠깐 좀 얘기 좀 할까요? 해서 자기 야구장 가는데 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고 잘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야구 중독자야. 그러니까는 1년치 홈, 어웨이 티켓을 다 끊어놓고 1년 내내 야구장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TV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잖아, 응원석에. 그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못 살겠다 이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합의를 해서 당신이 야구 끊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이혼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 해서 이분이 그 야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교회를 온 거야. 근데 그분 앞에서 나 야구장 가요 하니까 이분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날 야구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안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야구장 가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는 첫 번째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내가 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교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순간순간 성령님의 그 생명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양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너무 옳은 소리를 많이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너무 옳은 소리를 많이 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한 인격체에게 전염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분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자신의 생각, 생명을 심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변화시켜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한다면.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책, 사람, 자연, 여러 통로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세요. 오늘 같은 날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리고 또 C.S. 루이스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내 자아를 죽이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양철 인간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탄 기독교인,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감흥을 줄 수 없는, 아무 호감을 줄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참 이분은 또 프로이드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석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 우리랑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3페이지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의 지하실에는 분명히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실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가, 의식의 수준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무의식의 수준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나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 내면의 문제를 살피고 내 내면의 문제를 정돈해야 되는데, 그 내면의 문제는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선포, 플래시카드 기도, 끊임없이 내 의지를 미칠 수 없는 무의식에까지 내 성포에 미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선언과 플래시카드예요. 또 말씀 암송이죠. 내 내면에 어떤 쥐가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해도 그 쥐를 잡지 못하면은요, 그 무의식 때문에 결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나님을 닮은 척 가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장을 해주시고 체를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 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교리죠? 칭의의 교리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들 의롭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죄들이 많은데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들을 여겨주시고, 그래서 체해준다라는 말이 특히 로마서에 보면은 여긴다,
우리들을 이렇게 의롭다 여긴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긴다라는 말. 이미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최고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약간의 우리의 어떤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일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우리들에게는 약간의 헌신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다고 해서 누구한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를 위해서 조금만 헌신한 거예요. 실상은 내 자아가 온전히 죽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꿔가세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 방법이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이끌어 올리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면,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면 변화된 사람처럼 여겨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이끌어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라 이거예요.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아기처럼 대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여준이하고 여운이한테 막 말할 줄 아는 애처럼 막 말을 해요. 걔는 말 못하지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애기들 만나면 옹알이만 해도 나 혼자 해석해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할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는 거지. 옹알이 하고 있거든. 걔는 옹알옹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걔가 말을 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미 작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채해주시고, 내가 작은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가정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이해가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좀 거기에 말이죠. 좀 아멘도 좀 하고. 너무 조용해. 좀 그 할렐루야도 좀 한글 좀 써주시고 말이에요. 하여튼 참 눈팅만 해 눈팅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
좋아요 또 2번 누르면 없어져요. 예?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이 양반이 좋아요도 안 눌러, 좋아요도 하나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라도 눌러야지.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읽었나? 읽은 거죠? 맞아요? 근데 왜 이게 2번 나와? 자, 하나님은 반대로 넘어갔었네요, 아까. 자, 여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을 그래도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설명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온전히 항복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믿는 거라면 그게 물탄 기독교가 아니고 순전한 기독교라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나 돈 같은 어떤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자아,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착취하려고 그러는 그 자연적인 자아를 전체를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내 자아를 전부 죽이는 것을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는 방식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쉽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것보다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쉽지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아 전부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린다는 것은 두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요.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안 죽어서. 그죠? 내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욕심 많은 이 자아가 너무 안 죽는 거예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일보다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뭐냐? 이게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자아를 붙든 채, 내 자아를 안 죽인 채, 내 자아는 가만히 둔 채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동시에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하나도 안 죽이면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최고로 선량한 사람을 꿈꾸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결코 내 자아는 죽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행복을 꿈꾸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 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곧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인간이 애쓰는 거다 이 말이죠. 이율배반적이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최고의 행복을 원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선을 원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너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선하게 될 수가 없다. 네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순결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악한데, 내 자아가 욕심덩어리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문제들은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바로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서 여러분 중심으로 안 되면 화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두 밀어내는 것이다. 그 자아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더 크고 강하고 고유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다른 음성, 더 큰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말씀부터 듣고 묵상부터 하고 찬양부터 하고 특히 여러분들 중에 그냥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하고 또 현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만 뜨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밀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눈 뜨는 게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 뜨자마자 그런 것들을 밀어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대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에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온전히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누이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모든 두뇌와 다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탄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들이 많이 생겨요. 아니 성경에서 이렇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 계속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 자아가 죽는 만큼 굴복하는 만큼 그 기쁨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죠? 바이오스에서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생명 안에 머무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 일을 않는다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곧 작은 그리스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된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미하고 서투른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그 간증문에 동규가 쓴 간증문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얘가 순전한 기독교를 안 읽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드럼을 쳤는데 나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드럼 연주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드럼을 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걔가 중학생인가? 고1 올라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썼으면 제가 감동을 안 받는데 중학생짜리가 그렇게 쓰니까 내가 얘 굉장히 성숙하네. 성숙해졌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실패했다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삶은 그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과 같은 온전한 존재로 만드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온전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다 함도 아니다. 푯다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는 질문인데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호감을 주지 못하는가?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냐?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루이스는 이 질문은 몇 가지 근거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우리들도 많이 듣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냐?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세상은 100% 예수 믿는 사람과 100%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없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 믿은 지 하루 된 사람도 있고, 이틀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또 현재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중에 또 믿음이 다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100%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할 수가 없는, 나눌 수가 없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근데 전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교는 다른 대상이 아닌 스스로에게 나와야 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다. 윤진아 집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낫냐 안 낫냐가 아니라, 윤진아 집사가 예수 믿기 전에 윤진아 집사하고 예수 믿은 후에 윤진아 집사하고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럼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된 거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은 후가 더 호감 주는 삶, 더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내 스스로에게서 비교를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과 관계없이 천선적으로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이 가진 호감 주는 성품도 예수 안 믿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지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질이 좀 지랄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 즉 마찬가지로 신자의 마음도 좁고 신경질적인 것은 그것도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자연적 원인이 수세기에 걸쳐서 죄로 썩은 세상 속에서 작용하면서 생긴 결과, 즉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역동, 또 상처받은 환경, 그런 속에서 형성된 성품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호감을 주는 성품이든 호감을 주지 않는 성품이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자신의 창조된 유일한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호감을 주는 성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호감을 주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좀 더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타고난 좋은 기질,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한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어. 이런 성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바칠 때야 비로소 그 성품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성품을 가진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주님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기 성품에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웬만한 선행 정도는 혼자 힘으로 너끈히 해낼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너끈히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여긴 다 읽어봐요. 이 한 문장 시작.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호감을 주는 성품을 가졌냐, 호감을 주지 못하는 성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품이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호감을 주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 나중에 전도 되셨지만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봐도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아버님 착하세요. 또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얘기를 해요. 저 밑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의 천국 가면 나도 가야 돼. 내가 더 착하다 이거지. 루이스는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연적인 성품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데 만족해 버린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여기에 만족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 착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곧 구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바꾸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은 나를 개선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변형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27분이네요. 깜짝 놀랐어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지만 될 수 있으면 설명 안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도 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한 3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변화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새 사람은 성적 재생산,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스는 조회의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데 선택권이 없지만 이 새로운 단계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기원이자 중심이며 생명이에요. 그는 조회, 곧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이해 안 가도 통과해. 할 수 없어.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 우리는 소용없어요. 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에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 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탐심에 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내 자신, 내 자아는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에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바람이라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주입되었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주입시켜줬거나 아니면 악마가 심어준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과도한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를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찾으려 애쓰면 미움과 절망뿐이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이스는 믿음이 뭔가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고귀한 믿음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참 자기를 찾고 참 자기를 발견하고 참 자기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되고 정말 물탄 기독교인이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